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뮤지컬 한번 봤습니까? 본 적 있죠? 오페라는 어떻습니까? 올해나 작년 중에 오페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사야의 전개 방식이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나온 그 가사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저도 사실 오페라나 뮤지컬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사실은 인생은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야 인생의 폭이 깊어지고 감성이 깊어지는 거죠. 그 오페라나 나오는 그 가사, 그 대사를 잘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인생이 깊어지는 거죠. 사람이 이게 현대는 자꾸 이렇게 너무 간단해지니까 그냥 말도 간단하게 하고 너무 편리한 것만 이렇게 추구하면 인생의 깊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계속 어려운 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운문이라는 게 뭐예요? 노랫가락이라는 거거든요. 노랫소리요 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자꾸 이 번역도 그렇고 산문처럼 읽어버리면 도대체 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마음속에 운문이다, 노랫말이다, 또 이게 뮤지컬이나 이게 오페라처럼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이사야를 자꾸 이제 읽어가야 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보스라는 이제 에돔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그런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그런 후예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간 남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에 위치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누구를 말하면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산문이라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이는 노랫말이거든요. 노랫말. 이 노랫말인데 지금 말하는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나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이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이고 메시아 스스로 그리스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문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야기가. 이거 운문이거든요. 노랫말이니까 지금 오페라의 그런 오페라가 진행되는 중에 한 등장인물이 저쪽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거예요. 왜 에돔에서 옵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는 이 한국과 일본하고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이 가까운데 먼 나라예요. 이 가까운데 더 얄미운 그런 민족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라면 일본이 막 잘 되면 한국도 같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올림픽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이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어. 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래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이 잘 안 됐대더라, 빚잔치래더라, 방사능이 있대더라, 하면서 막 그러면 마음이 괜히 시원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원한이 마음 가운데 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에돔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어디 때문에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할 그쯤에 시편 137편에 보면 에돔이 같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또 약탈을 해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좋아하고 너희들은 별거 아니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면서 막 모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 바벨론보다 더 싫은 게 에돔이야. 이 마음을 감정상으로 얄미운 거죠. 이 감정을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있죠. 살면서 이상하게 주는 것도 없는데 받는 것도 없는데 얄미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이 보는 그런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8.15 광복이다. 한국 사람들 광복절 너무 기쁘다. 나라가 독립됐다. 그래서 막 좋아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 그날이 패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앙숙과 원한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잘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불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잘못된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곁에 싹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에돔에서 오시는 거는 뭐냐면 에돔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네가 지금 에돔 때문에 마음이 상하느냐? 내가 이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래 부르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어째 내 옷이 붉으며 어째 포도주 틈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예수님이 지금 옷이 붉어요. 왜 붉어요?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틈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을 쫙 짓밟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짓밟아요? 에돔을 짓밟는 거죠. 왜요? 내가 싫어하니까. 나하고 원한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겨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이걸 산문으로 읽으면 뭐 말이 이상하지. 지금 뭐 말하는 거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음문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노랫말로 막 감정을 곡양시키면서 지금 내가 민족들을 짓밟았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네. 경험합니까? 경험합니다. 저는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 그 결과를 보면 항상 나쁜 거로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 나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전 죽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 이거 완전히 패망하는 경우는 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만져주시네. 야, 이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분노를 내면 하나님이 그 분노를 그냥 배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수는 너무 얄미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미묘한 감정이니까 이 감정을 모르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뭘 잘했어? 이스라엘도 그 앞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다 잘못했는데 뭘 잘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심판받는 건데 뭐 에돔이 좋아하든 나쁘든 그 사람들은 원래 아주 공평하게 보면 뭐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죠. 그 심판받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 이스라엘이 뭐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복수의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하는 일할 사람은 없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의 어떤 일을 하고 공의를 펼칠 때 예수님은 사실 외로움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런 공의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이 땅에 공의로운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계속 주님은 이 나의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분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무친 그런 원한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왜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내 마음을 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죄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일본 올림픽 망했대더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나하고 정말 상관도 없는데 내 마음에 사무친 원한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더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7절에 보면 7절은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게 화자가 다르죠. 이게 오페라니까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했다가 저 사람 말했다가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6절과 7절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화자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주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오페라라면 쉽게 그러죠. 뮤지컬이라면 쉽게 그거를 바꾸죠. 8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사야가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런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구원이 가볍지 않다. 사실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정말로 구원은 기쁜 것이죠. 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9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도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와서 이 민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막 보고 있는데 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강한 팔로 그냥 한 번에 씩 구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네.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독생자가 오셔서 정말로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해주셨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구원이 늘 그냥 가볍게 한번 하나님 손을 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함께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오랜 생활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고난을 받을 때 친히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분명히 에돔과 싸웠는데 이 뒷부분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하는 이스라엘.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그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바벨론과 싸울 때 하나님이 꼭 바벨론 편에 선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셔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역의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 반역의 마음이 있어요.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피스토스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를 보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형편없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근심하고 그들의 그런 반역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앞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친히 고난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누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가 하나님께 대적이 되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멘 그리고 그냥 구원되는 그런 경우가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기나긴 그런 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만 11절 보면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 목자들을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셨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12절 그의 영광스러운 발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누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심판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왜요? 그들이 대적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구원의 손길을 많이 펼치셨죠.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대적이 되고 근심하게 만들어도 주님은 계속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결국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죠. 과거에. 그래서 다시 현재와 미래를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도 아직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또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를 보건대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펼치셔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더라도 그것을 풍성하게 펼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감정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그런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배반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긍휼과 사랑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맨날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시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실 때 외롭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정말 주님의 그런 감정과 공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암흑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형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목원들과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VIP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VIP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현재 그런 목장이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그런 VIP가 잘 생겨나야 됩니다. VIP가 생기지 않으면 항상 탈이 나고 말썽이 많고 말이 많이 돌게 됩니다. 여러 말이 돌면서 어쩌니 저쩌니 이 말 저 말을 하지만 실제는 목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VIP를 잘 만나서 인도하면서 새로운 그런 소망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도 만들고 실족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을 오늘 잘 살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잘 살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며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흑가 목장의 김태형 목사님, 김은혜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한데 모두를 잘 만나게 하시고 잘 세우게 하시고 목장을 세우며 인생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래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역일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VIP를 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VIP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맞이하며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VIP를 잘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다른 길로 가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잘 드리며 우리가 맡은 일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도 평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도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